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부터 우리 30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네,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 안식일은 누가 제정해 주셨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책은 모세의 율법서 토라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이고 그 모세 오경 토라를 압축하면 십계명이 되고 근데 그 십계명 중에 그 10가지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제 안식일 계명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이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그때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는 대목이 안식일을 지키면 다른 신을 섬길 필요가 없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은 뭐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런 계명은 거기 그냥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제2계명도 주일날 안식일에 하나님 잘 섬기면은 우상 섬길 필요가 없잖아요. 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제3계명도 이렇게 안식일 잘 지킬 수 있으면, 안식일 범하지 않고 잘 지킬 수 있으면 거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이렇게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부모 공경할 수 있고, 살인할 필요 없고, 간음할 필요 없고, 은혜가 임했으니까 도둑질할 필요 없고, 거짓 증거할 필요 없고, 뭐 남껏 탐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계명은 제4계명이었어요. 이 4계명,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주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주신 그 배경에는 이렇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도록 애굽 땅에 살았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바로와 애굽 사람들의 종처럼 살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달랐었겠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종살이에서부터 하나님이 너무 고단하니까 사내 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니까 그런 곳에서 못 살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더 이상은 너희가 노예가 아니고 내 백성답게 좀 몸도 쉴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이끌어들이면 거기서 너희들이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워낙 작고 약할 때도 다른 사람들의 종이 돼가지고 쉼을 못 누려요. 안식을 누리질 못해요. 그냥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너무 고단하게.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너무 환경이 좋고 너무 자신이 잘 나가고 힘이 세지면, 그러면 또 종노릇 하는 거예요. 욕심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8장 5절 한번 보겠어요. 아모스 8장 5절 보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 얘기를 쓰고 있어요. 뭘 하든지 잘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돈이 그렇게 잘 벌려요. 그냥 사업이 됐든 무역이 됐든 뭐 손만 대면 다 돈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쉴 수가 없다네요. 우리 아모스 8장 5절, 우리 성경에 찾아서 보시면 참 좋아요. 그래야 좀 표시도 하고 다음에 필요할 때 그 말씀을 또 다시 확인할 수 있고 하니까요. 가능하면 자기 성경책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조금 번거롭기는 하죠. 그러나 이게 자기께 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 교회 집사님 만났는데 그분이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 다닐 때 교사도 하고 뭐 열심히 했죠. 근데 저보고 예배 드리달라고 해서 갔더니 성경책을 못 찾아요. 이게 구약인지 신약인지를 몰라요. 왜 이렇게 되셨어요, 집사님? 그랬더니 큰 교회 나가는데 워낙 이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성경책이 필요가 없대. 찾을 필요가 없대. 그래서 이렇게 한 15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바보가 돼버린 거예요. 아모스 8장 5절 찾았어요, 이제? 네, 그렇죠. 한민교회는 좀 다를 거예요. 가끔씩 영상도 고장이 나야 돼. 고장이 나가지고 성경책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자, 8장 5절 보면 너무 잘 나가는 사람들 조심해라. 평생을 종노릇, 노예 노릇으로 끝내고 말 거다. 그런 이유를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쭉 설명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고. 그러니까 이 1세기에는 돈이 가장 잘 벌리는 그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양식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을철에 싼 값에 많이 매점매석이라 하죠. 사들여서 창고마다 가득가득 밀이 됐든 보리가 됐든 식량을 다 이렇게 쟁여놓고 춘궁기 같은 때 막 비싸게 파는 거죠.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 장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늘 아쉬움이 하루도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월삭이 돼버렸네요. 월삭이 뭐죠? 3달 초하루 날이 딱 닥쳤어요. 그럼 그날은 월삭 일을 지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더 빨리 안식일이 왔어요. 안식일은 7일마다 오잖아요. 월삭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그러니 못 견디겠어요. 지금 나가서 장사를 하면 이게 무역을 하면 말이죠. 두루 시돈을 통해서 이 하루 동안에 벌어들일 이 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쉴 수가 없어요. 막 돈이 막 흘러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중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막 계속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나?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 에바를 작게 하고 되나 말이나 이런 것들은 작게 하는 거예요. 다 이제 관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짜고 그래도 거민 도장을 다 맡을 수 있으니까 다 할 수 있죠. 돈만 주면은 다 해줘. 그래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그러니까 뭐 사들일 때는 싼 값에 사들일 수 있고 팔아먹을 때는 아주 비싼 값에 팔아먹을 수 있죠. 뭐 저울이든 되든 말이든 다 이거 속이는 거니까 키로수까지 다 무게까지 속이니까 순진한 백성들은 그걸 믿죠. 다 믿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독점했을 가능성이 참 많죠. 뭐 다른 곳에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무슨 짓 하나.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사람도 사요. 사람을 사서 여종을 삼든지 아니면 남종을 삼든지 놀이객감을 삼든지 뭐 그냥 은으로 힘없는 자들을 사들여. 어느 정도로 이 못된 짓을 하는가 하면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들을 사며 그리고 찌꺼기미를 팔자 하는도다. 입구에는 자루 입구에는 좋은 곡식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더 아래쪽에는 막 찌꺼기 다 잔뜩 넣어가지고 팔아요. 누가 저항할 수가 없어. 그럼 다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월삭을 지킬 수 안식 못 지키죠. 다 돈인데.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적어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백성이 된 그런 빛의 백성들만은 좀 몸도 쉬고 마음도 좀 안식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제정을 했던 거예요. 일주일에 이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 지정해서 꼭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메시아를 보내실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몸만 쉬게 하고 마음만 안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천국 복음 진리를 듣고 그리고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하시려고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1500년 후에 이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오신 거죠. 오셔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너무나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 이 세상을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을 해요.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다 막 이렇게. 맞기는 맞아요.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니까 하늘을 보십시오. 햇볕부터 시작해서 달빛, 별빛, 푸른 하늘, 꽃 한 송이까지 다 아름답긴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그 배우의 영의 세계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 마귀가요, 얼마나 깊이 영향을 이 땅에 미치고 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세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또 유다인들에게까지, 그들의 신앙적인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까지.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왜곡시켜 놓았는지 12장 1절 좀 잠시 보고 지나가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제 막 갈릴리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당을 방문하고 그곳에서 이제 성경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치유의 사역들을 열심히 행하고 계실 때였어요. 얼마나 일정이 바쁘셨겠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3년 반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래서 안식일 날 하루는 지름길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회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여기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됐다, 이런 말씀이 1절에 나와요. 이 밀밭 사이는 이제 밀이 자라가지고 결실할 때가 되면은 이 밀밭과 밀밭 사이는 막 바람도 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밀과 밀이 엉켜가지고 길을 잘 안 내주거든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 사람이 지나가려면은 밀이나 보리 이삭을 제끼고, 그러다 보면은 보리나 밀 이삭이 떨어져. 지금 그 얘기를 1절에 쓰고 있어요. 근데 1절을 천천히 보시면은 여기 시장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시장하셨겠고 식사할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식사를 못했어요. 오늘 아침도 못 먹겠고 어제 저녁도 먹을 게 없어서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겠어요. 시장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근데 딱 엉켜 있는 거예요. 밀이삭과 밀이삭이 엉켜 있어. 이게 적당히 익었을 때는 그걸 따야지. 어차피 그냥 땄어요. 따서 밀이삭을 안식일 날 딴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범한 거라네요. 야,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규정들을 계속 만든 거예요. 1500년 동안. 근데 안식일 날 보리이삭, 밀이삭을 따는 게 이게 안식일 범하는 거예요. 따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시장하니까 손으로 비비잖아요. 훅 부르면은 껍질만 다 날라가고 알맹이만 딱 남는데, 이거 여러분 먹어보셨어요? 이 맛이 얼마나 달콤한지? 야, 그 장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삭을 따는 모습이나 껍질을 벗겨내고 훅 부는 거나 이게 다 일련의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왜 안식일을 범하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2절 같이 읽어요.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 예수님은 누구셔요? 예수님은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인자는 안식일에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작으면 작아서 약하면 약해서 크면 너무 커서 힘이 세면 너무 힘이 세가지고 안식을 모를 인생들에게 사랑해 주님이 좀 몸도 쉬고 마음도 안식하고 영혼도 안식하고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안식으로 이끌어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 안식일을 제정해 주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다음에 무엇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고 무엇이 원래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신 그분의 뜻을 잘 받드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다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안식일을.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굶어 보셨어요? 진짜 저녁도 굶고 아침도 굶고 먼 길을 걸어 보셨어요? 이 배고픈 사람이 뭐가 안식이에요, 여러분? 뭐라도 요기를 해야죠. 이게 안식이죠. 쉼이고. 그런데 밀밭 사이길로 가다가 보리 이삭이 엉켜 있어가지고 그걸 따서 어차피 지나가야 되니까 그걸 먹은 것이 그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전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시켜 놨어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신앙적인 지도자인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들 중에서 여기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유대 지도자들. 뒤에 또 서기관들 나와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 율법을 전문적으로 부모 때부터 조상 때부터 연구해오는 율법 대학자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거는 맞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 가서 보겠어요.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 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서 이렇게 납득을 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설명을 하셔요. 그 제사장들은 안식일 날 안식일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평일에는 상번제라고 해서 그냥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면 돼요. 물론 이제 같이 곁들여서 소제, 전제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은 이 일의 양이 2배 이상 늘어나버려요. 왜냐면 안식일 번제를 또 드려야 돼. 상번제 외에. 얼마나 바빠지는지 몰라요. 잠시 커피 한 잔 마실 틈도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제사장들을 안식일 범했다고 질책한 사람이 있냐? 성전 안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6절 가서 보겠어요.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교회 머리이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 구애를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서 제4계명 안식일 계명뿐만 아니라 10계명 전체를 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이제 7절에 정리를 해 주셨어요. 나는
무엇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다고요? 자비. 호세아서에 보면 인애. 정말 시장에서 굶주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 인애의 마음, 이게 사랑이라 그래요. 인애, 헤세드인데 언어로 이게 사랑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그렇게 바쁘게 먹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사역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매정하게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았을 거다. 자, 여기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율법의 전문 학자들, 그 사람들이 1500년 동안 한 일이 무슨 일인가? 규정 만든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까? 그 규정만 만드는 일에다 막 집중했어요. 그리고 그 4계명을 포함한 10계명 토라 전체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 자기 백성들에게 쉼과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인애를 행하고 사랑하도록 하는 그 토라의, 율법의, 10계명의 근본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말살시켜버렸어요.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딱 장악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로마 카톨릭 그렇게 했어요. 규정 만든다. 아주 종교개혁자들이요, 너무 고생했어요. 그 깨고 나오느라 너무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한 거야. 그 중에서 침례교도들이, 그러면 우리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우리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권위는 뭐밖에 없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세웠고 그런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침례교회입니다. 프로테스탄트. 왜냐하면은 이 배후에 거짓의 아비인 사탄 마귀가 있어서 다 농락하는 겁니다. 농락해. 자, 9절로 가겠어요. 9절. 지금 안식일의 주인이 오셨어요. 이분이 원래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그 어느 것이 안식일의 정신을 제대로 지켜가는지를 이제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 5절에 보면은 이런 말 나오잖아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안식은 온데간데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안식일 규정만 가득해요. 오죽하면은 안식일날 그런 것까지 다 정확하게 이거는 안식일을 범한 거다.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다 만들어놨어요.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리삭 따가지고 손에 비벼서 입에 넣으면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이런 결론을 딱 도출할 수 있는 만큼.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하셔요. 안식일을 말씀하시고 안식을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처음에, 그러니까 맨 처음에도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창세기 2장 막 보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쭉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실 영혼의 안식, 그리고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 무궁토록
누릴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 근데 이 안식에 대한 이상이나 소망은 온데간데가 없는 거예요. 막 눈에다 불을 켜고 안식일을 범한한 자가 누구냐? 이거 색출해야 된다. 이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자기들 속에는 흑심이 가득하면서 빨리 안식일 지났으면 좋겠다. 월삭이 지났으면 좋겠다.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다. 이런 생각만 하면서. 자, 9절 가서 보겠어요. 그날도 안식일 날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회당에 들어가시죠. 10절 가서 보면 거기 찾아온 사람 중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 손이 말라. 나중에 오그라들어. 그 과정이요. 저는 봤거든요. 제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중풍병으로. 오른손이 말라. 오그라들어. 그동안에 겪는 그 고통이요. 쉬질 않아요. 밤낮으로. 이런 손 마른 사람 하나를 봤어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 하나를 봤어요.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드렸잖아요.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중에 토라가 있는데 십계명이고 십계명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까지 그래요. 무슨 계명이라고요? 안식일 계명이에요. 이 예수가 맞냐 그러냐, 옳으냐 틀렸냐, 그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래서 물어요. 거기 손 마른 사람 하나가 있고 이렇게 예수님의 눈빛이나 표정 이런 거 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때 또 예수님 뭐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치유의 사역을 행하실 것만 같아요. 그래서 물어요. 예수님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히든 모티브는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 이거 안식일 안 지키면은 이건 근본이 잘못된 거니까. 이건 제거해 버려야 되거든요. 잘라내야 돼. 없애버려야 돼.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 분위기 속에 내가 지금 예수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까? 근데 예수님은 역시 달랐어요. 이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들려주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11절에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딱 양 한 마리를 소유한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런데 안식일에 그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다면은 그 양의 주인은 어떻게 할까? 그 구덩이에 빠지면은 죽죠. 끌어내지 않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뭐 오늘 안식일이다? 그런 생각도 안 할 거예요. 이게 내 전 재산이니까. 달려들어서 그 양을 구해내지 않겠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하물며 그게 어린 양이 아니고 소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밖에 없는 그대의 아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도 우물에 빠졌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게 예수님 물으셔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구해내야지. 왜? 속값 비싸니까 구해내야지.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니까 구해내야지.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이 손 마른 사람이,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처럼, 무가치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한 영혼을 가진 너무 사랑스럽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예요. 나의 외아들처럼, 외딸처럼 그렇게 귀한 생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무엇이 옳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치유의 역사를 이끄시죠. 그 손이 말라붙고 오그라든 사람에게 1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잖아요.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완악해졌어요. 이렇게 독사처럼 사악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날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자기의 누이 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할 거예요. 독사 같아요. 그러니까 침례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보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시작은 해요. 그렇지만 항상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돌파하고 나가야 할 이 세상이 누구의 수중에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공중권세 잡은 사탄 마귀예요. 그런 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짓의 압이란 말입니다. 그 악령과 귀신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깨어나야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좀 세게 설교하면은 좀 뭐야? 지금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14절. 어느 정도로 악독한지 지금 14절 보여줘요. 예수는 틀렸다 이거지. 예수 틀렸어. 예수는 죽여야 돼. 이때 방향을 딱 잡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예수는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 유대교의 근간을 뒤흔든 아주 위험천만한 인물이에요. 이거 살려놓으면 안 돼. 그래서 14절 말씀 13절 14절을 연결해서 읽겠어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니까 이 본인은 지금 정말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비로소 쉼과 안식을 자기 몸뚱이가 누리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이 두 개가 있어요. 손 하나가 말라붙었어. 오그라들었어요. 생활 전체가 엉망이 돼요. 그 인생은 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늘 결리죠. 통증이요. 계속 오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비로소 쉼과 안식을 얻었어요.
이 안식이거든요. 그런데 그 안식을 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덤비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여기 15절, 14절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본격적인 의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방 세계 말고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굽히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진리시죠. 물론 절제는 많이 하세요. 15절 가서 보겠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지금 다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나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본격적인 모의를 시작하는구나. 작전에 돌입하는구나. 이거 다 아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 부탁하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왜냐하면 또 이렇게 예수님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게 서기관이 됐든 바리새인이 됐든 사두개인이 됐든 제사장들이 됐든 장로들이 됐든 이 시기 질투심 때문에 빌라도 총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를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 있는가? 시기심 때문이다. 질투심 때문이다. 그래 그거를 막 불을 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절제하면서 계속 사역을 하시는데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제 17절, 18절에 썼어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셨어요.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보낼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세계 안에 출현하게 될 거다. 그는 이런 모습을 가진 목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러면서 18절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 생애 자체가 아니 그분의 뜻이 그냥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도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기가 선택한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기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든 참 안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야말로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택한 종이며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그리고 이 종에게는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계속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침례를 받으실 때 막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광야로 나가실 때도 막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시죠. 전 사역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이런 분이 없어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그리고 이 진리의 영의 이끌림을 받으니까 이분의 심판만이 맞아요.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냐 아니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그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말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주로 재판장으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런 통치권자로 세웠는가 하면은 바로 이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님. 이분의 심판만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 영원히 의로운 심판인 거예요. 그 심판이라는 말, 심판하면 이분이 심판주예요. 백보자 심판도 이분이 다 하세요.
19절. 이분은 온유하셔서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로다.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셔요. 이분은. 20절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나 같은 것도 그분이 관심을 가지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고 다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진짜 이분은 겸손한 분이셔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온유한 분이셔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겠어요. 나는 상하는 갈대잖아요. 나는 약한 갈대 중에서도 바람만 오면 막 동서남북으로 뒤흔들리는 연약한 갈대 중에서도 상한 갈대예요. 나는 심지에 기름이 없어서 연기만 뿌옇게내며 꺼져가는 등불이란 말입니다.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나 같은 것을 주목하셨어요.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어요. 20절 같이 읽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한번 선택하고 나를 돌보기 시작하시면, 사랑하기 시작하면 세상 끝날까지 이분은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이분이에요. 이분. 그러니까 마태가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벌이가 그렇게 잘 되는 세리직을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으니까. 21절 같이 읽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분의 선한 영향력은 예루살렘을 넘어갈걸요. 유대를 넘어갈 겁니다. 사마리아 넘어갈 겁니다. 땅끝까지 이를 겁니다. 이방 세계가 다 이분을 따르게 될 겁니다.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자, 28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겠어요. 28절. 이분이 중요한 선언을 하셔요.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죽고 나면 가는 나라입니까? 맞죠? 죽고 나면 가는 나라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엇이 임이라고 하는 부사를 쓰고 있어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고 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 나라는 말은 바실레야, 통치라는 뜻이에요. 낮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천국 복음이 보석처럼 빛나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나에게. 이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천국 복음으로 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고요. 2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입니다. 성령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이 세상에서 구축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노현주, 김영근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헌금, 김원 11조 헌금, 또 무명으로 신년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천국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권능의 역사와 함께 성령의 임재와 내주의 역사와 함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귀한 헌금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복이
이들의 일평생 동안 자자손손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 185장입니다. 185장.